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5면에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북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정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예. 사실은 제가 좀 마음이 무겁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다 벗겨주시고 참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는 사업가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빠의 경비행기를 이제 타고는 그 조종사하고 둘이서 비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날아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그러다가 그만 이 비행기가 황무지에 추락하게 되었어요. 수색대가 급파되어서 조사를 하고 또 비행기 잔해 같은 것을 다 뒤지고 그렇게 했는데 조종사의 시신은 발견이 됐는데 아들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가가 우리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다. 수색대를 보내고 여기저기 다 뒤지는데 찾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시간은 지나가고 있고 한 가지 생각을 해낸 것이 그 지역에서 이제 아들이 이동했을 만한 거리를 산정을 해서 전단을 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뭐 생존의 방법이라든가 또 어떻게 하면 물을 확보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써서 뿌리자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 아빠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이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 생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살 방법을 강구를 할 것인데 용기를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My son John, I love you 이렇게 딱 써서 수만 장을 그냥 황무지에다 쫙 비행기로 뿌렸습니다. 얼마 후에 이 아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그 아들이 전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자기를 찾고 있다는 그것이 희망의 끈이 되어서 자칫하면 생명을 포기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는 생존해서 결국은 구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조건이 참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꿈꾸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를 향해서 절망해라,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 이제는 끝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희망 고문과 같은 허망한 약속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 말씀, 그 한마디만 가슴에 품고 있으면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 다릅니다. 거기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또 알고 있는 지식들을 동원을 해서 열심히 생존 전략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삼고 기대를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나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되면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희망,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계셨던 분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이 어떤 열심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과만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어디서 생기느냐?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다윗의 삶이 매우 위태롭게 흔들리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러 가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한 넘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모토를 붙들고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위태롭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평안한데, 나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흔들리고 있어요. 지구가 공전, 자전 한다는 거 아시죠? 자전하는 것은 스스로 도는 것입니다. 24시간마다 한 바퀴 도는데 이 도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마하 1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하 2 가까이 되는데 이거 뭘 말하냐면 소리가 1초에 340m를 갑니다.
그 소리의 속도의 한 2배 정도로 빠르게 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돌아가고 있어요. 이 전투기의 속도가 마하 2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이 전투기가 날아가는 속도만큼 이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 자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자전보다도 공전은 훨씬 빠릅니다. 태양이 있으면 이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이 태양을 돌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도 태양계의 행성인데 그 속도는 얼마나 빠르냐? 마하 80에서 90이라는 겁니다. 소리의 속도의 8, 90배로 빠르게 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속도를 느낀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잠깐이라도 삐끗해버리면 우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평안하게 이렇게 여러분 자리에 딱 앉아서 미동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질서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도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일정하게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면 흔들리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나 재물이나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을만 하고 좋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러면서 믿을 사람이 없구나, 내가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는 환경 가운데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나의 요새로, 나의 피할 바위로 고백하면서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는 것을 그의 모습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공경에 처해 있었는지 3, 4절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3절에 보면 원수들이 일제히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태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문제들을 안고 그러면서 마음이 추풍낙엽처럼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걱정, 염려가 쌓여가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물질과 힘과 지혜를 믿고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리고 5절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서술형으로 하다가 이제는 내 영혼을 향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고 스스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시도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깨어 있자라는 것입니다. 한눈을 팔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각성시킵니다. 결심을 하지만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한평생 변치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시선으로 하나님을 향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다린다, wait.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성급하게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생각대로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는 find rest 하는 영혼의 안식. 원수들이 다윗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불안한 상황입니다. 마치 이 담을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흔들고 또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긴장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쩌면은 육신의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타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신경쇠약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시킬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당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대량 생산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조립 제품이 아니다. 당신은 최고의 장인에 의해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았으며 애정이 담겨 이 세상에 보내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마음을 쏟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구절을 더 달아서 봅니다. 시편 107편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윗만큼 많은 위기를 겪었던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만큼 많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오해를 받은 그런 사람도 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시시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데 콜이라고 하는 단어, 전적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at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all the time,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내어놓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분께 비해서 그분께 의지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분 앞에 다 내어놓아라. 그러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고 또 그가 나에게 힘이 되고 또 서로 살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이러면 참 좋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어서는 이 남자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성이 이제 기가 죽어 살죠. 그래서 이 남자가 습관적으로 당신이 뭘 알아? 우리 한번 해볼까요? 혹시 내가 하는 말처럼 들리는 분 없습니까?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이제 젊어서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서 이제 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애들 다 출가하고 이러니까 이 여성분에게 남성 호르몬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남자분은 왠지 모르게 막 여성처럼 되어가고 이렇게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하던 말을 아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이 부인이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119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당신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주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부인이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중에 응급수술을 했고 이 남자는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실화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 남편의 시신을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의사가 세상 떠났습니다. 몇십 몇 분에 이 부인이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니까 너무 서럽고 이제 좀 그래도 살만하고 당신이 뭘 알아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그만 죽어버려가지고 이게 막 속도 상하고 그 앞에서 그냥 막 울었어요. 한참 울고 막. 그런데 이제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가고 아주 조용해졌는데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요.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느껴지는데 흰 보자기가 이렇게 흰 천이 싹 올라오더니 여보 나 안 죽었어. 이 부인이 이렇게 딱 보니까 남편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인이 주위를 싹 살피더니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그리고 천을 다시 덮었다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 또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교우들 간에도 참 이 코로나 이제 지나가면서 같이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도 참 우리가 사랑하면서 후회가 되고 인생의 황혼역에 접어들어서 마음속에 참 안타깝고 아프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회한이 생기는 것은 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에게 내 마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왜 그를 아프게 했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남아서 참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쌓이는 것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병이 되고 내 인생으로 하여금 지치고 힘들게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다윗만큼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힘들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나는 해결한다. 어떻게?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 서로에게 말합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합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합시다. 스펄전 목사님은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것입니다. 기도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고 또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상하게 주일날 대표기도 할 때 쓸만한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적어서 정제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자녀인데 나에게 아픔이 있는데 슬픔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있는데 말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다윗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마음을 토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9절 말씀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 사람은 입김이다 그랬습니다. 숨 한 번 쉬면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호흡이 이게 생명이 코끝에 달려 있잖아요. 이거 그냥 숨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입김이다. 슬프도다. 라는 이 단식어가 바로 입김입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칭찬하던 사울, 영웅이라고 지켜 세우고 사위로 삼더니 쌍심지를 켜고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무서운 기세가 꺾일 것 같지 않더니 전쟁터에 입김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고 여인보다 다정했던 친구 요나단, 생명의 은인입니다. 사울로부터 자신을 지켜준 베스트 프렌드,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고백을 나눈 친구입니다. 그가 입김처럼 사라졌을 때 다윗은 얼마나 울었습니까? 사무엘하 1장 2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최고의 시인 다윗이 애절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입김으로 불려간 우정을 아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 내 분신보다도 더 아끼는 아들 압살롬, 그도 입김처럼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고 내가 살았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애통해했습니다. 그를 대적하던 원수들도, 그렇게 큰 소리치던 용사들, 고관 대작들, 사랑하던 사람도 그의 곁을 입김처럼 떠나가는데 슬프다. 인생은 덧없구나. 누구를 내가 의지한단 말인가? 저울에 올리면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인생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거기서 나는구나. 자기 영혼을 향해서 다시 한번 채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게 할 말이 없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많지만 그런 말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충고 저런 조언 많이 하고 내 의견 견해 주장 쉼없이 내세우지만 사실은 내 영혼을 추스리고 내 영혼을 향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씀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살아가기가 퍽퍽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서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사람,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과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내 속 사람에게 말을 거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주를 바라보는 것, 소망을 가지는 것,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거기에 진정한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많은 그런 감동을 받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이어질 참으로 이 범옥의 역사에 116년 만에 위임 목사님을 세우는 그런 감격적인 이 역사의 한 시점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의미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 견해를 가지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일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된다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역사적인 이 한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믿음의 선조들을 세워서 오늘까지 축복하신 이 교회가 앞으로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냥 예배에 오셔서 그냥 설교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 대한 그런 얘기는 목사님이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세요. 저분이 늘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물러간다고 하는 것은 저희 후배들에게도 참 허전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떤 장로님과 저희 교회 장로님이세요. 식사를 하는데 제가 보물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공동의회 사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장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보물교회 역사에 우리 장 목사님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분을 보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대구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참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세워주셨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과 또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와 또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매듭이 지워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116년 역사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원로 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